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 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잠깐 이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영상인데 화질이 조금 좋지 않습니다만 감안하고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문이 굴렀네 찬양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이 마태복음 27장 맨 뒷부분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직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2절에서 66절입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 다시 말하면 유월절 안식일이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자, 여기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뒤 부활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유대 지도자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원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사이가 안 좋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사두개파가 되고 그리고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신학적으로 반대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서로 다투는 입장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서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묻힌 후에도 계속 이들의 악한 연합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정작 흘려듣고 있었어요. 안 믿었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뻥치신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반면에 유대 지도자들, 물론 유대 지도자들도 안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확실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가고서 부활했다고 주장할 것을 염려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정말 심각할 것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총독 빌라도의 허가를 받아서 자기들의 경비병으로 하여금 무덤을 지키게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다음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유월절 안식일이라고요.
그냥 안식일이 아니고 1년 중에서 가장 큰 유대 명절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이 엄격하게 지키는 6월절 안식일까지 무덤을 지키기 위해서 범하는, 경비병을 세워두는 사상 초유의 행동을 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소돔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더 놀라운 것이, 이렇게 유대 지도자들이 지켰음으로 말미암아 훗날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이 소문이 억지가 되는 겁니다. 그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들이 증인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 무덤을 지키게 한 이 사람들은 지금 이 무덤이 왜 빈 무덤인지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대제사장들 아니에요. 그리고 또 다른 편은 바리새인들 아니에요. 모든 율법과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지킨다는 바리새인들 아니에요.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명백히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증명되는 이 사건 앞에서, 무덤이 비어지는 사건 앞에서도 그들은 끝내 안 믿어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행동이 예수님을 오히려 욕먹게 한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도 자기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것도 지도적인 위치에 있어요. 여러분, 자신들이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할지라도 사실은 불신앙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시대 이야기도 슬픈데 지금도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상관없는 교인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있다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불신앙의 사람들입니다. 아무튼 이 믿음 없었던 유대 지도자들 덕택에 예수님의 부활은 더 분명하게 역사적으로 입증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 후 첫날입니다. 유대 시대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은 주일이 됩니다. 그 이후로 신약교회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면서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 주님 오시고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가 정식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 기독교 공동체는 주일을 지키면서 예배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토요일을 지키지 않고 로마 태양신 숭배의 날인 일요일, 썬데이죠. 태양의 날을 지키느냐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말하면요, 토요일은 흙의 신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월요일은 달의 신, 화요일은 불의 신, 수요일은 물의 신, 목요일은 나무의 신, 금요일은 철의 신. 어느 날이라고 해서 로마 신의 날이 아닌 날이 없어요. 우리는 태양신의 날인 일요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의 날인 안식 후 첫날을 지키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 시대부터 이렇게 기념했습니다. 아무튼 그 주일 새벽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맨 처음 주일 새벽입니다. 그날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여자들이 천사를 만났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에 여인들이 무섭기도 하고 반면에 아주 기쁘기도 하면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쳐 갑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여인들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대요. 천사가 내게 알려줬어요. 이 부활했다는 여인들의 말을 듣고 무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빈 무덤을 확인하고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0절입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제자들은 빈 무덤을 보고서 그냥 이상하게 여길 뿐,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했어요, 천사들이 알려줬어요,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혼자 기가 막혀서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자,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 사건이 증언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이후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 이 게바라는 말은 이 베드로라는 말의 아람어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 이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쓰던 언어가 이 히브리어가 아니었고 아람어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헬라어입니다. 자, 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당시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만도 500명이 넘어요. 로마의 공문서와 역사서, 이스라엘의 역사서에도 기록되어 있는 많은 증언이 있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인데 예수님이 굳이 부활하신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부활하셨다니까 와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할 그 이상의 문제란 말입니다. 부활을 믿고 안 믿고의 여부를 따라서 사람의 미래 전체가 좌우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부활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차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매일의 생활 속에서 부활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부활이 정말 내 존재의 중심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나의 생활은 부활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잘 모르시겠나요? 오늘 확실해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에 따르면 신약 성경에 포함된 모든 역사적 사건들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이 부활로 여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의 판단 기준이 뭐예요? 부활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부활이 믿음의 판단 기준인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교훈과 기적 모두 다 중요합니다만 이것 자체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준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부활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합니까? 첫 번째,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한 사건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예수님은 그 전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주장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서도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도 알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알아요. 근데 재밌는 건 그 말을 한 당사자들이 예수님 빼고 긴가민가 하고 있어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말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긴가민가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보고 나서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해요. 제자들이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었던 기점이 부활이에요.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고백을 하고 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하고 나서 시간 흐르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도마만 의심했던 게 아니에요. 제자들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죄다 도망갔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깨닫게 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이후예요. 바울만 해도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던 그가 다메섹에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부터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다면, 진짜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정말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정말이라면 내 이성과 내 상식을 초월하는 어떤 일이라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 부활만큼 확실하게 증명하느냐고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부활은 역사적 사건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부활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언약의 성취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을 당하실 것과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약속합니다. 제자들은 그 예언을 믿지 않았지만 안 믿는다고 해서 부활이 안 일어난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언약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셔서 이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예수님의 부활이 어쩌다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이유는 약속했어요. 그리고 이루셨어요. 그러므로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 말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도 이해 못한다는 말이 돼요. 죽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하려고만 했다면 죽음을 피하실 수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무기력하게 아무 저항 없이 정말 허무하게 돌아가셔요. 여기까지만 보면 정말 허무해요. 근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신 그 사건이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뒤집힙니다. 결국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한 죽음을 하나님의 아들의 의지로 취하셨다는 것이 명백해지는 거예요. 부활이 능력이잖아요. 그 능력이 있으셨던 분이 그전에는 그냥 죽으셨다고요. 그렇다면 이거는 의도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부활의 의미에 대한 성경 구절 몇 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부활을 믿으면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고요. 십자가 사건만으로 구원이 유효하지 않다고요.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해졌으니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게 분명해지는 거잖아요. 그 전에는 성인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일 수도 있어요. 부활 이전에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활 이후로는 명백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이 십자가 비로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확실해진다고요. 자, 또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왜 살아나셨다고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자, 부활이 믿어져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제가 돼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자, 또 로마서 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6장 넘겨주세요. 4절에서 6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게 우리가 어디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한 거라고요? 새 생명 가운데에서요. 부활이 믿어져야 복음이 진짜 내 복음이 돼서 새 생명 가운데에서 비로소 행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증언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부활신앙이 어떤 소망을 준다고요? 산 소망이요.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가짜 소망이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공상이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희망사항이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진짜 소망이라고요.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소망이라고요. 그래서 산 소망이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라고요.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삶은 그러면 이제 수준이 달라져요. 자, 어떤 수준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자기 삶의 수준에 머무르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자기 삶의 수준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대한 염려와 근심, 두려움 속에 있는 그 수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수준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처럼 나도 그 마다들의 형상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는, 십자가의 도를 살아내는, 복음을 살아내는,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화된다고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부활신앙이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이 복음이 실제가 돼서 예수님 수준의 삶을 살아내는,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